제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사무엘상 9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윗은 암흑과 같았던 이스라엘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한 인물입니다. 다윗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 속에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가 준비되어졌고 또 기도의 여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는 자로 준비가 되어집니다. 예,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엘리 가문의 타락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성막의 타락으로 이어졌고요.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아가 빼앗기는 하나님 우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베스메스에 법궤가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열어보다가 70명이 죽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잘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무엘이 대제사장이며 또 선지자이며 사사로 이스라엘에 등극하고 그들을 영적인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죠. 그것이 미스바 대성이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를 만들었죠. 이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더니 큰 우레로 혼란케 하여 이스라엘이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사무엘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평안함이 계속되었고요. 사무엘이 이제 늙어감에 있어서 백성들은 사무엘 그 이후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나라였는데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 대신 하나님이 선포하신 율법대로 각자가 자기의 지경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전쟁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신들이 무능력해서 힘이 없어서 전쟁에서 지고 공격을 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허락하여서 이 왕이 우리 앞에 나아가 싸우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들의 모습 때문이었고요.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신앙적 모델, 신앙적 모범으로 이 왕을 삼고자 한 계획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지목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데 오늘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지목되는 장면입니다. 먼저 사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는 베냐민 지파였고 그의 아버지는 기스였습니다. 성경을 보니 그 기스는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것이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울 자체가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준수하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죠. 보기 좋은 거죠. 아름다운 겁니다. 또한 그의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굉장히 보기에 늠름하고 또 용맹스럽고 아주 담대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 봐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는데 그의 아들에게 사환과 함께 이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3일 동안 찾았어요. 에브라임 산지도 돌아보고 살리사 땅도 둘러보고 또 사알림 땅도 돌아보고 그리고 숲 땅까지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이 암나기들을 찾지 못한 거죠. 지금 암나기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차 몇 대 뭐 이런 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암나귀 하나가 좋은 뭐 대형차, 그 고급 세단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죠. 이 고대 사회에서 양 한 마리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화 중에서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 그 모습이 별것 아닌 것 같죠. 우리는 뭐 양 한 마리가 뭐 그렇게 귀하냐라고 하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양 한 마리도 굉장히 귀했습니다. 한 집에서 양 한 마리, 두 마리 정도를 키우는 거죠. 뭐 우리 그 선배님들이 사실 때 집안에 소가 있는 집과 없는 집이 있었죠. 소 있는 집은 부자고 소 없는 집도 이제 허다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의 소를 빌려서 쟁기질을 하고 뭐 그런 때도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 이 암나귀들이 여럿 있었다는 것은 이 기스가 굉장히 유력한 또 부유한 집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이 나귀를 찾아다녀요. 그가 굉장히 순종적이고 또 그 마음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또 그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끝까지 감당하는 충성스러움이 이 사울에게 비추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3일이 지나서 사울이 얘기합니다. 이제 돌아가자. 뭐 암나귀들은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의 생사를 걱정하겠다 하면서 돌아가기로 하죠. 그래서 사원이 이야기합니다. 도련님, 우리 이 땅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 중에 맞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한번 가서 물어봅시다.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게 있지 않냐? 우리가 지금 가진 게 뭐가 있냐? 뭐 음식도 없고 이렇게 뭐 복채처럼 드릴 만한 예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런데 사원이 얘기합니다. 다행히 제 주머니에 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이걸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 4분의 1 세겔은요, 오늘날로 하면 한 2, 3개월치의 이 임금입니다. 뭐 한 달 임금이 뭐 200만 원, 300만 원이라면 2, 3개월이면 500에서 한 800까지 꽤 가치가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은 4분의 1을 주고 나귀가 어디 있는지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나귀 떼들은 이 4분의 1 세겔보다는 훨씬 가치 있는 그런 금액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좋다, 한번 가보자 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곳에 갔을 때 물기로 나온 여인들을 먼저 만나게 되는데 그 선견자가 어딨냐? 그 이스라엘이 포로 시대 때는 이제 선지자라고 불렀는데 그 전에는 이제 선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은 그 뜻은 먼저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본다는 의미로 선견자라고 불립니다. 선지자는 먼저 깨닫는다, 뭐 이런 의미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그 사무엘이 사는 동네인데 여기에 있는 산당에 오늘 마침 제사가 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요청했는데 마침 이게 순회하시다가 오늘 이 동네에 오셨으니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산당으로 가보면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산당에 사람들이 한 30여 명 모여 있었는데요. 이 예배가 무엇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때 이제 성막은 있었거든요. 주로 이제 실로에 있었는데 성막에서는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서원제 뭐 이런 것을 드렸다면 이렇게 산당에서는 화목제를 드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목제는 집안에 좋은 감사의 내용이 있거나 또 하나님 앞에 또 집안에 경사가 났을 때 그리고 먼 곳을 여행 갔다 와서 무사히 다녀왔을 때 뭐 이런 좋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립니다. 오늘날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돌 예배나 결혼식 예배나 팔순잔치 예배나 이런 것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우리 이렇게 좋은 화목제 제사를 드리니까 오셔서 축복도 해주시고 함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초대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사울이 찾아온 겁니다.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쯤에 한 사람을 네가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지목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드디어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바로 내가 그 선견자다 이야기합니다. 너 오늘 나와 함께 같이 먹고 오늘 나랑 같이 자고 내일 너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환대해 주죠. 그러면서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이 왜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너 암나기 때문에 왔지? 암나기 다 찾았어. 무사히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뒤이어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모하던 자가 바로 너야 라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는 왕이 바로 너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사울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가장 작은 가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립니다. 베냐민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맞습니다. 사사기 맨 뒤에 보면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남자가 600명밖에 남지 않는 그런 처참함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를 낮추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울을 사무엘이 데리고 그 산당의 제사하는 현장에 데리고 가서 가장 상석에 앉히죠. 그래서 사울이 비공식적이지만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첫 번째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준비해라고 한 거 있지? 그거 가져와 봐라. 그래서 제물에 넓적다리를 가져와서 사울 앞에 놓아 줍니다. 그리고 그날 같이 식사를 즐기게 되죠.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 후에 그의 몰락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다윗이 나타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며 다윗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된 걸까요? 사울이 이렇게 타락하여 몰락할 것을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닐 텐데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근데 이와 유사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을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런데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실패일까요?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기에 이제 성경 전체를 읽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할까요? 비밀까지는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이미 깨달은 바이기도 하실 텐데 하나님은 먼저 미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미끼라는 유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혹. 이 하나님이 사단에게 유혹거리를 주시고 이 유혹거리에 사단이 먼저 공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사람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첫 번째 것에 미혹당하여 진짜를 더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걸 사단이 우리에게 미혹하여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별거 아님을 깨닫고 진짜를 선택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은 성공하죠. 이 두 번째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선택한 민족이 육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육적 이스라엘은 실패하죠. 그런데 다시 선택하신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실패하지만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성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옛사람을 갖고 있는데 이 옛사람은 멸망하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어진 이 새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전체의 큰 원리인데요. 사단은 우리에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죠. 이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이게 있으면 미래가 평안해질 것 같고 모든 염려 근심도 없고 이것만 있으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따라가요. 여기 미혹돼서 유혹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 내가 종노릇하고 있고 나를 더 메마르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사라지거나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처참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진짜 두 번째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것은 보암직하거나 매력적이거나 탐스럽지 않은 너무나 초라하고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숨겨져 있죠. 에덴 동산이 그랬습니다. 선악과가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걸 선택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죽음으로 치닫게 되고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생명나무였습니다. 왜 그들은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선악과가 훨씬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이후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탐스럽고 매력적이고 보암직한 것이 아니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의 살덩어리가 널브러져 있는 어쩌면 흉악해 보이는 흉측해 보이는 십자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선택할 때 우리는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준수했고 유력한 가문의 아들이었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나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가 컸습니다. 그런 매우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매력적인 사울을 좋아했습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백성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보겠지만 아버지와 형들에게 완전히 무시당하던 왕으로 기름 부을 때에 이새는 그 다윗을 후보자에 넣지도 않은 그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매력적이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죠. 이 새 사람은 이 땅에 보암직하고 매력적이고 탐스러운 것 말고 조금 부족해 보이고 조금은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군중 속에 파묻혀 계시면 누가 예수님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평범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태어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촌구석인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죠.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야기하며 무시했던 자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가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도 아니하였다고 율법학자들은 그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살리는 구원자가 되셨죠. 성경은 이런 패턴으로 흘러가요.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조금 더 진행이 되겠죠. 그 사울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매력적이고 탐스럽고 흠모할 만한 자를 나의 왕으로 삼았더니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은 왜 이런 매력적이고 탐스러운 자들을 이용하지 아니하시는지, 이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있다는 거죠. 이제 복음을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이 세상에 나의 마음을 끌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들,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다니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를 종살이하게 하고 생명 없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며 십자가를 선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천국의 풍성함을 맛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